시브리서는 한 글자도 넘으요 시브리 인서예요. 그 시브리라는 말이 이제 족속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라는 거죠. 족속. 시브리 족속 그러잖아요. 근데 시브리 족속이 참 희한한데 시브리 족속이라는 말이 특별히 또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통은 시브리라는 말이 시브리 땅이 있어야 시브리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브리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시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라는 건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그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성경에서 최초로 강을 건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의 첫 번째 시브리인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입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요. 강. 그래서 최초로 강을 건넌 자. 그래서 여기 시브리인서라는 사실은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시브리인이 되라. 시브리인이라는 거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브리인이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시브리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브리인이라는 거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마태복음의 언어로 바꾼다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강을 건넌 자들. 오늘도 신앙생활 하게 될 때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안 건너요. 강을 건너는 게 쉽지가 않죠. 군사작전에도 이 도강작전이 아주 어려운 작전입니다. 강을 하나 건너기 위해서는 뭐 부교를 놓고 뭐 수많은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결코 쉽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강을 건너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인서는 불신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뭐를 격려하고 있냐면 강을 건너가라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하고 성숙한 데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나가지 못하고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7장 1절로 8절 말씀 첫째 부분은 바로 1절로 3절입니다. 이게 세 부분으로 되었어요. 1절로 3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말씀이 좀 문맥이 있거든요. 둘째는 4절로 6절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말씀이 난자라고 불리잖아요. 이렇게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해야겠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간주를 해요? 회개할 수 없으니까 지옥에 갔구나, 구원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난제예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타락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충격입니까? 그래서 이게 무엇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냐면 제가 쓴 책 첫 번째가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뭐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날 구원은 아는데 천국은 모르고 둘째,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구원 탈락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 탈락하면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삶 속에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다 오면 심각해지잖아요. 구원의 DNA야 완전히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랬어도 거짓 신자였어라고 하면서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거짓 신자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구원 탈락이다, 둘째는 아니다, 거짓 신자였다 이렇게 오늘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닥트린을 우리가 알아야 바른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뭔지 알 수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경고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어도 요 7장에서 1절로 3절 부분, 6장이죠. 6장 1절로 3절 부분, 그 다음에 또 여기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부분까지 적어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히브리서 인서에서 여기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쭉 전반적으로 흐르는 히브리서의 그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인서에서 예? 안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안식은 누가 누리는 건지 아세요? 안식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참된 안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뭐 죄도 짓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오늘도 그런 성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그거 천국 가는 거야. 그래. 그게 천국 간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셔야지. 왜? 오늘날 우리 천국에 대한 관념이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에 관한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에는 이제 미래적인 의미도 있고 현재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적인 거죠. 이 땅은 다 뭐를 가리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예?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또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떻게 또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도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광야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 생각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빠져가지고 또 거기도 우상숭배도 하고 뭐 음행도 저지르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를 해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는 구약 성경과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 여호수아 갈렙에는 구원을 못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삶의 목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고요. 세 번째 뭐냐면 7절부터 여기도 좀 난해한 말씀이 있죠.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는 비를 흡수하면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버림을 당해요. 또 저주함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도 지옥에 갔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마지막은 또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말씀들을 무엇으로 간주하냐면 구원 탈락.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을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해도 타락한 자들이 지옥에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같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자, 첫째. 성경에서 말씀은 우리 6장에서 빼기 하나를 해야 되네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을 했다고 하면 빨리 그것을 버리고, 버린다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소리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스타트를 했으면 스타트산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고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를 향해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 여성동님 같으면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골 때리는 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고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골. 여기 히브리서 성경에는 전 성경과 마찬가지고 이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버리라는 말은 이제 이 연약한 자리, 시작의 자리를 떠나서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구원의 터를 다시 닦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관념을 다 바꿔놓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있고요, 세례, 안수도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왕설래야 합니까? 갑론을 박합니까? 예? 10인 10색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이게 초보예요, 초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뭐냐, 이게 초보인데 초보도 알지 못해. 이게 초보라는데 초보도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레벨과 우리가 알고 있는 레벨은 천양지차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 한 번 닦은 거는 닦을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라는 것이 히브리서 오늘 6장 말씀도 그러고 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의 도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벌이라는 것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고 시작 이후에 뭐가 있냐면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 인서예요. 히브리는 족속의 이름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히브리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강을 건넌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이 있죠. 부르신 다음에 그가 순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강을 건너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핫비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강을 건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예?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당군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피가 하나도 안 섞였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피조된 사람이죠. 피조되는 사람으로서 첫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 결국은 다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된 백성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백성이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리의 우상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죽은 모든 성도들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죠.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낙원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히브리인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에서도 히브리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냐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사실이죠. 어디에 흘러 떠내려가요?
우리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에 그냥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바로 뭐예요? 비유적이죠.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강을 건넜어요. 실제적으로 강을 건너, 문자적으로 강을 건넌 사람이란 말이죠. 강을 건너면서 모두 걷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시부린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강을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올라올 때 저쪽으로 강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왜?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지 않으면 오늘도 완전한 데 나갈 수가 없고 성숙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그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광야에 있는 사람이야. 애굽에 있지 않은데, 애굽에는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곳입니다. 왜?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은 뭐를 가리키냐면 그때는 물질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 많이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도 있으면 누구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남편도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오늘도 우리가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강물에 의해서 흘러내려가지 말아라 말입니다. 수많은 강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강물에 다 흘러가요. 아니면 건널 생각도 안 해. 왜냐하면 강을 건너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안락한 삶이 좋지. 근데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습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에 강을 건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절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 무슨 강을 가리켜요? 유브라데스 강을 가리킨단 말이죠.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강을 건너기 전에는 다 뭐를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분이 된 거 말씀에 순종해서 첫 번째 시부리인 믿음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피류라는 뜻이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고 시부리라는 것은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저쪽에 살고 있는 유브라덴 메소포타미아 땅이죠. 위로는 티그리스 강이 있죠. 아래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죠.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강들 사이의 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죠.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4대 문명이 여기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강에 나일강, 예? 여기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요. 황하강이 있고요. 사람은 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한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강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강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풍요롭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강이 없는 곳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면 그것이 어떠냐면은 우상의 땅에 다른 신들을 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앙생활은 말은 뭐냐면 여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의미도 이렇게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난 집에서 영과 진리로 드릴 거야. 그래. 영과 진리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무슨 몸이 오지 않고 몸이 안 왔는데 무슨 영으로 진리를 드려. 예? 예비군 훈련에 참석도 안 했는데 국방을 의무를 잘하고 사랑한다는 거야? 이런 예비군 훈련의 생명이 뭐냐면 덜렁덜렁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집합하는 거예요. 집합. 그거 보는 거예요.
집합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예? 어디는 와이프 보내더라고요, 어때 보니까. 제가 봤어요, 전에, 옛날에. 그 대신이라도 가는 거야. 그랬더니, 어쨌든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니까 알면서도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나는 만뿐이라고. 만뿐인 사람은 세상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가고 몸도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을 떠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떠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강을 건너야 되는 것. 강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죠. 물리적으로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모든 삶의 형편도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메소포타미아가 강들 사이에 땅 그런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죠. 그러니까 앞뒤로 강이 있으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요. 근데 그 땅을 떠나려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려면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안 돼. 너희들 이 땅을 떠나면 안 돼. 마치 그 성벽처럼 강이요. 그들을 꽁꽁 물어놓는 거예요. 네. 여기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섬겨야지 어디를 가냐. 그러니까 강들은 이게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뭐냐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을 건너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강을 건너는 사람이 돼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제자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강을 건너지 못해서 그래요. 왜 강을 건너지 못해요? 그대로 안주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기 모든 조건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풍요롭다니까는 살기에 풍요롭다니까요.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거기가 무상의 땅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건 빼고는 다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괜찮아 그게. 그러면 됐지 뭐가 더 있어. 저 시계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산에 갔는데 어느 유명한 절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참 잘 드릴 수 있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예? 우상들 안에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에 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귀신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귀신들이 그 모든 것을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냥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우리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살기가 좀 비용한 땅이에요. 대대로 여기 살았잖아요. 모든 친척, 아비의 집이 있고 친척 집이 있고 친구가 있고 모든 뿌리가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락한 삶이거든요. 뭔가 이 뿌리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것을 옮길 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고 있지를 않지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다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다 걸림이 앞에 강들이 있다니까요.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한 삶이 좋죠. 편안한 삶이 좋지 모험을 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의 땅, 귀신들을 섬겨요. 여러분, 귀신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뭐가 귀신들을 섬기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면 뭐가 저주라는 겁니까? 아니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저주받는 게 저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삶의 관점을 우리가 털려야 된다니. 나는 주님께 교회에 아무 해도 안 끼쳤어. 일평생. 왜인걸? 주님이 구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난 일평생 주님 윈수 안 됐어. 그게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실패예요, 실패.
사도 바울의 관점, 성령의 관점으로는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게 얼마나 저주였는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것처럼 이 시대도 강을 건너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 자,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라.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래서 완전한 데.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가 있어요. 그다음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이제 계속 집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막바지에 있는데 막바지가 참 힘드네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간사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내가 원고 준 지 언젠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야. 하여튼 내가 그래도 순종하잖아요. 그 맞는 말이니까. 보기에 그게 좋으니까. 이제 그거 나도 신경을 썼어요. 이제 주일 가자마자 끝나고 가자마자 그걸 다 며칠 고쳤어요? 이틀 밤새우면서 잠 조금 자고 다 고쳤어. 이게 파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내가 또 다른데 여러 개 저장을 해요. 여러 개 폴더 하나 둘 셋 넷. 컴퓨터 안에도 2개 따로 하고 또 이제 외장 하드에도 따로 2개, 4개 이렇게. 그것도 여의쳐가지고 또 이메일에다가 내가 쓰기에도 다 올려놓고. 이게 폴더를 다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안심을 했잖아요. 나중에 불러보니까 하나도 안 된 거야. 고친 게. 원인을 모르겠어요. 다 폴더 다 붙여놓기 했거든요. 그냥 이게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또 다시 했잖아. 하야지 어떻게 돼요? 그죠?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다시 하는 게 참 힘들어. 이렇게 뭐든지 인내가 필요해. 인내. 어떤 사람은 인내를 영어로 좋아하잖아. In my pocket이래. 인내. 아닙니다. 인내. 그러면 인내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우리 인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 생각이 세밀해가지고 폴더 4군데 저장을 하고 또 이메일까지 다 했는데 세상에 그게 안 된 거예요. 이제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를 하나 하더라도 여러 가지만 뜻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자잘일도 그런데 신앙생활에 성경에서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는데 수많은 우리가 스스로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이게 시행착오죠. 자,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요. 분명히 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복사를 다 했는데 안 된 거야. 그 내용이.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지. 그래서 성경도 뭐가 있어요? 신명기가 있어요. 신명기가 뭡니까? 또 다시 말씀하세요.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말씀하세요. 오늘 또 다시 말씀하면 보통 신경질 내죠. 그거 아는 건데 알긴 뭘 알아요. 안다고 아는 게 문제예요. 얘야 너 이것 좀 하라 그러면은 엄마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근데 또 말씀하시는데 그 또 말씀하시면 오늘 새롭게 해석을 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도 아무 쓸데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쓸데없어요. 자기의 마음에 맞게 일을 하는 거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그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난 월급 안 받고 내가 삼성에서 일한다고 그러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월급 안 받고 안 받아주죠. 그 월급 안 받는 것 때문에 쓰질 않아요. 대리도 안 쓰고 사원으로도 안 써요. 무슨 일이 나려고.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하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세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든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하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지.
예, 뭐 이거 모든 거를 보고 하는 거지 무조건 자원봉사를 가지고 다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거는 허드렛 일만 할 수가 있어요. 허드렛 일 같은 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훈련이 완전한 데 나가라라는 훈련이래. 이게 훈련 전에 뭐가 있어야냐면 양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장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성숙이에요. 성장한다고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이 있고 성장하면서 성숙이 조금씩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성장한 만큼 성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대부분 외적인 것이죠. 키가 크고 막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성숙은 내적인 것이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성숙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죽을 때까지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 신앙에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성경에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예수를 믿은 지 40년 50년 됐는데 당연히 세상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어린아이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예수를 믿은 지 40년 50년 됐어도 다 그냥 자기만 관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두들겨 뜬들여주고 그러기를 바란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앙생활의 진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하지. 근데 그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모든 일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데 나가라.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시부리인이 되라. 시부인이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나아감을 가로막는 그런 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완전한 데 나가고 성숙하는 데 나가고 성숙은커녕 성장하는 데도 우리가 수많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있잖아요.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물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장애물이 없는 데다 나온 사람이에요? 할 일도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아유,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일했잖아. 피곤하잖아. 쉬어야지. 나는 잠도 못 잤는데 2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걱정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이런 강들을 헤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헤치고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지구상에서 장애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온 사람이 있냐 말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딱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그냥 물질도 풍부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냥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잖아요. 더 많은 근심이 있다니까. 더 많은 근심이 있죠. 오늘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날 가는 시대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시대예요. 그 시대 모든 삶의 뿌리들을 버려두고 낯선 거 가보지도 못한 것을 간다고 하는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니까요.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순종을 안 했어. 그게 만뿐이죠, 그거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우상의 땅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겨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간에서 섬기는 거야, 일평생. 그 기쁨이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모든 삶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우리에게 일치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시부린이 되라라는 것은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생활에 터전이 있고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떠나야 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지 못하냐면 이런 것들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강들이 다 놓였어요. 회사에서도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한다면 회사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나오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과 지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왕의 이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채식을 하겠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대신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겁니다. 그걸 말을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뿐이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해져요. 윤택해져. 그리고 마찬가지죠. 왕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는데 결국 마지막에 탁하니 합격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신앙을 지킨 사람, 뜻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요. 그 수많은 유다의 청년들, 이 세 친구 외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는 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잖아요. 왜? 그거 먹어야 성공하니까. 먹어도 좋은 거고. 그거를 거부하면 뭐가 있어요? 먹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믿은 만큼 되는 거예요. 믿은 만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따라 행하시지.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좋으시니까 믿음이 없는데 모든 걸 다 행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분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성공과 장래에 대한 모든 것이 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케 하시지 않으세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예?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느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붙잡을 것이냐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 그리고 그 모든 친구들 그 또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만족이 있잖아요. 이 땅에는 안정과 만족이 있어요. 나름대로 세상에 그거를 다 버려두고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온 족속이에요. 이 살아온 족속의 이름이 뭐예요? 시브리인이라는 겁니다. 시브리인. 아담은 피조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신약적 언어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의 교회란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율법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시작한 모든 것이 다 믿음 안에 있어요. 율법에 있질 않아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 때 주어졌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이게 율법 안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드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시작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믿음으로 시작했지 율법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바로 무엇이냐? 첫째, 자, 오늘날 수많은 이제 부흥 집회를 한다든 집회를 하잖아요. 특별 집회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부흥이죠. 부흥이 좋은 겁니다. 리바이벌. 오늘날 부흥의 중요 주제가 다 뭘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첫째, 예? 그레이독. 뭐예요? 콩글리시로 얘기했는데 모르죠. 그레이독. 회개. 메타노이아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오늘날 모든 집회 중심이 다 어디 있어요? 기본이 회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감동적으로 전하는 뭐 예화도 있고 그걸 막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죠. 뭐 운동을 하는데 맨날 자세만 잡는 거예요. 맨날 죽었다 깨어나다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게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초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전혀 틀리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모든 것의 전부인데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고 있는 거는 어디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맨날 그냥 또다시 그냥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작년에도 회개 믿음, 올해도 회개하면 1년 후에도 회개하면 죽기 전에도 회개 믿음, 그냥 이걸로 그냥 뺑뺑뺑뺑 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의 필요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성경의 관점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초보다. 초보는 어떻게 되는, 떠나야 되는 거라니까요. 떠나서 어떻게 알아? 앞으로 나가라.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데는 관심이 없고 맨날 기초만 잡는 겁니다. 골프를 하는데 맨날 자세만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드레스 해가지고 배운 지 10년 됐는데 맨날 어드레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필드에도 나가고 대회에도 나가야 되는데 맨날 어드레스에 닭장하는 사람 맨날 이거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맨날 초보만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볶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극적인 의미예요.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 성숙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또 이게 뭐가 있어요? 세례가 있죠. 세례가 중요한 거죠. 이게 뭐예요? 세례는 침례, 베프티즘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어디다 줘요? 세례 받을 때 다 머리에 심져가지고 갔는데 그 물을 어디다 뿌려요? 머리에다 뿌려요. 머리에다 뿌리는데 조금 뿌리면 그나마 참을 만한데 많이 뿌리면 얼굴이 찡그러지죠. 그 세례 의미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머리에 뿌려요? 비싼 머리 했는데. 머리에 뿌리는 이유가 너의 모든 존재가 물에 잠겼다 그런 겁니다. 이 교회에 이렇게 목욕탕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내 존재는 물에다 잠겼다 그런 뜻이에요.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너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실 때도 요단강에 들어가셨잖아요. 죽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끄집어 올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로마서 8장에서 세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초보라니까. 초보라 말이죠. 초보. 네? 오늘 초보 안에 뭐를 재워놨냐면 보초를 재워놔가지고 고기를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오늘도 이 모든 걸 중요한데 기초지.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기초가 중요하죠. 근데 기초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수에 죽고 살죠. 그죠? 그저 안수 받으려고 안수. 안수라는 게 대체 뭐예요? 한 번 안수로 뭔가 그냥 뭐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심보야? 도둑놈 심보죠. 아마 안수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안수는 제일 중요한 게 동일시예요. 우리는 안수를 받아가지고 내 신앙생활 시원차게 했는데 안수 한번 받으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될 거를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뭐 같으냐면은 중국 종교 신앙 민속 사상 가운데 밑바닥에 있는 게 있죠. 그게 무슨 도교예요, 도교.
도교 아시죠? 도교. 도교는 바로 뭐냐면 도교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신선이에 도를 닦은 사람, 도인, 신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경지를 벗어나가지고 신적인 존재,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영화에는 막 날아가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경공술해가지고 날아가고 별거 다 하잖아요. 중국 영화는 그냥 여자들이라고 침 못 쓰는 게 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게 다 뭐냐면 그 밑바닥에 도교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선들이 산에서 돌을 닦잖아요. 왜 산에서 돌을 닦아? 산의 모든 전기, 공기, 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변화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많은 수련을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산삼이든지 인삼이든지 녹용이든지 그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보약을 좋아하잖아요. 예? 구약과 신약이 하늘에 보약이 있는데 이거는 관심을 안 두고 성도들도 보약에는 관심이 있잖아. 그게 다 뭐냐면 보약으로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건강이든지 뭐를. 건강에 좋은 건 있겠죠. 건강에 좋은 건 있겠지.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까. 그런 유의 신앙을 오늘날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운동하는 애가 안수 한번 받으면 막 날고 겨요? 안 해요. 그런 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때 인격적으로 행하시지 초자연적으로 행하시지만 그런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초보라는 거예요. 이게 초보. 또 뭐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죠. 이게 다 초보라는 겁니다. 초보. 이게 초보도 우리가 해결을 못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오늘날 우리들이 가진 신앙이 어떤 종류의 신앙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 이게 다 초보라는 겁니다. 초보야. 또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만 하더라도 완전히 틀잖아요. 무천년설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쭉 내려가지고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이 한 번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신자나 불신자나 죽은 자나 모든 자들을 다 한 자리에서 심판한다 그러죠. 그게 백보다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틀리죠. 네? 백보다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죽은 불신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다 살려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양과 염소로 나눠서 염소들을 다 어디에 넣습니까?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신자들은요 불신자와 같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신분이 틀린데. 오늘도 우리는 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신자들을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초보도 모르잖아. 여러분 그 뿌리가 다 뭐냐면 무천년설은 로마 가톨릭이 만든 교리예요. 로마 가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 그것이 맞아 보였다는 거죠. 로마 교황으로 인해 가지고 천년왕국이 임한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교회는 왕노릇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다 차용한 거예요. 잘못된 거를. 그게 신학적인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무엇이든지 로마 가톨릭과 교리가 같다는 것은 그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죠. 로마 가톨릭하고 뭔가 공유하는 게 같다고 하면 그건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의 신앙과 신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아주 높은 진리가 아니라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면 아주 기본적인 거. 죽은 성도가 죽으면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는 게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초도 모르잖아요. 오늘날도 모든 주의 종들인지 성도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디 갔다고 그래요? 천국에 갔다고 그러잖아. 이게 뭐예요? 기초인데 기초도 몰라? 기초인데 기초도 몰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닥트린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초를 닦으면 닦지도 못했으니까 다시 잘 닦아야죠. 잘못된 거에 서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닦지 말아라.
써요. 다시 닦지 마라. 기초는 한 번 닦는 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랬어요. 완전한 데 나가라.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완전한 데 나가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한 데 나가라고 하는구나. 내가 완전한 데 나가야 되겠다. 성경의 깊은 진리를 몰라도 그냥 그대로 내가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구나. 적어도 이게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이 죽은 자의 심판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높은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초보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런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우선 중요한 거예요. 예? 병원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진단이라니까요. 진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아프다고 해줘야 좋은데 아프다고 나오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막 싸웁니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을 진단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구나. 이 완전한 것이란 무엇인가 또 성경을 보면서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냥 만화책 정도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먼 센스 정도보다도 안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자명한 것을 그냥 다 넘어간다니까요. 정신만 차리고 봐도 이게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바로 이런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라.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이냐면 어린아이예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 이게 젖을 먹으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랬는데 젖을 먹으니까 또 뭐예요? 젖먹이지, 젖먹이. 젖을 젖먹이가 먹어야 되는데 젖은 젖먹이가 먹어야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관점은 너희들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어째서 젖을 먹고 있느냐. 성숙한 신앙이 못됐다는 거죠. 그냥 죽을 때까지 위로받고 등 두들겨주고 뭐든지 다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래주면 그냥 좋아하는 신앙. 오늘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죽을 때까지 위로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한 사람이에요? 젖먹이에요. 젖먹이에요. 네? 아랄레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30-40년 전에 책을 낸 거죠. 제자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신생아실 것 같다는 거예요. 신생아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많은데 다 신생아실이라는 거예요. 똥 싸고 배고파가지고 울고 짜고 그냥.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살찐 거를 갖다가 성장한 거로 생각나는 거야.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자입니까? 해서. 오늘의 성경을 쭉 가게 될 때 그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완고하게 말할지라도 있지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가지고 성숙한 신앙이에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숙에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서 성숙된 게 아니라 왜 양육도 되지 않은 사람이 훈련도 되지 않았으니까 안 된 거죠. 제가 생각해놔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제 대신방이죠. 갔는데 이렇게 때마침 그 친정 권사님이 왔어요. 이렇게 참석하게 됐어. 그래서 예배드리고 이제 뭐 간단히 이렇게 그때는 뭐 코로나 없었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다가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여기 목사가 여기 있는데 본인이 기도합시다 그래 그걸 기도를 하더라고요. 성숙한 신앙이 성제에서 양육이 돼야 돼요. 기초적인 양육이 되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훈련이 돼요. 훈련은 항상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훈련이라는 거는
채찍질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싫은 소리 하나도 안 들은 사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싫은 소리 안 하는 거는 뭐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잘못을 하나도 지적 안 받는 사람. 10중 8구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그게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게 필요하지. 세상에서도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코치가 볼 때, 감독이 볼 때 이러고 저러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따위냐? 왜 그따위냐 그러냐면은 잘하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 보려고. 그게 훈련이에요. 레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싫은 소리 들으려고 레슨하는 거예요. 돈 내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레슨하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죠? 잘못된 걸 지적해달라고 레슨을 받는 거예요. 신앙에 레슨도 필요하다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것에 관념이 없다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돼서. 자,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다 초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를 지나야 되고 완전한 데 성숙한 데로 나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5장 말씀에도 보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비유했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게 마땅히 정상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훈련이 돼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되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왜? 젖먹이니까. 양육도 되지도 않고 훈련도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자연히 이게 뭐라는 걸 알게 돼. 이게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여기 그냥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 먹는 거는 이렇게 나이가 30이 됐는데 40이 됐는데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단단한 음식이 있고 젖과 같은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게 비유라는 거를 단번에 알죠. 교회에 대한 거는 모든 게 비유예요. 비유로 다 말씀하신다. 거듭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젖을 먹는 자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니. 이게 비유잖아요. 젖을 먹는 자의 영적인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거지. 교회 가운데 어린아이를 갖다가 너 왜 젖만 먹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 있어요. 의는 항상 뭐냐 하면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고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가 더 충성하게 될 때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부비가 더 들면 주님이 갚으시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기본적으로 준 2데나리온이 있는데 그거를 다 충성할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시간도 더 들고 비용도 더 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의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제 갚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맨날 젖만 먹으면서 울고 짜는 게 일이잖아요. 이제 배고프면 짜도 그냥 엉덩이가 척척해도 자고 그냥 기분 나빠도 막 울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기 때문에 문제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느냐라는 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세상에서는 의가 있어요. 학교에도 학부모 모임 가지 않습니까? 애들 학원 보내잖아요. 학원생들 부모가 있잖아요. 다 뭐를 해요? 세상에서는 다 뭐를 하냐면 내 몫을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취급받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죠. 세상에서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수준이 더 낮다니까. 이건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거를 당연시 하는 거야. 그게 의의가 없는 거지, 의의가. 의의는 누구도 아냐면 불신자도 알고 신자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아는 겁니다.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꼭 동창회 모여도 그런 친구 있죠. 한번 착각 안 내네. 밥값 안 내. 회비도 안 내. 회비는 다 내는 거잖아요. 있어요. 있다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 의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의를. 그러니까 의의 반대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나를 의로 대하지 말고 뭐로 대해야 달라는 건지 아세요? 은혜로 대해야 달라는 거야. 은혜로. 그 은혜로 대하는 거는 은혜로 대할 수가 있죠. 은혜로 대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뭐로 여기는 건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이니까 은혜로 대해야 달라는 거예요. 예, 젖먹이니까. 젖먹이는 뭘 요구하질 않아요. 젖먹이가 요구하는 거 있어요? 너도 한 식구니까 한 일 하라고 이렇게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잖아요. 젖먹이는 어린아이도. 그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사람에게 부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가 있죠. 은혜를 베풀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막 쓰러질 때. 예? 근데 일평생 은혜만을 구해요. 그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뭐예요? 의예요. 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었는데 그 옷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 행실들이 뭡니까? 그게 의예요. 의. 행위로서의 의예요. 칭의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의예요. 의.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사람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게. 신앙생활은 오늘도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 뭔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 가운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인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 이게 의를 요구를 하면은 사랑이 없어 그러는 거야. 식객에게 들어올 때 다 이렇게 명부도 작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하고 이제 지킬 거 지켜야지. 또 마스크를 다 써야지. 근데 어떠냐면 답답해. 나는 안 돼. 마스크도 안 써. 맨날 오는데 이건 못 써. 그럴 수가 있잖아요. 맨날 오는데 맨날도 안 오면서.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편한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겁니다. 의롭지 못하면 바로 뭐냐면 떳떳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죠. 의라는 거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의롭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제껴놓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제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는 사랑의 관점이든지 은혜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비우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장성한 자의 것으로서 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산상순을 보게 되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그랬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도 의무잖아요. 의무를.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왕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10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그러니까 뭐를 뛰어넘는 거예요? 의무도 막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 한 마리 먹는 것보다 2마리 먹는 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심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리 2마리면 심리 아닙니까? 예. 이게 뭐냐면 뭐로 늘어나는 거냐면
삶 속에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위로. 오리를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만 가져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리를 가. 그게 뭐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의를 가져라. 그래서 천국은 다 무슨 문제냐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했어요. 이게 왕국의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야. 왜 의냐면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의예요. 모든 순교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살았다니까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성한 자는 뭐를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 네, 지각. 네. 지각의 중요한 게 뭘까요? 지정의 중에서 지각과 관계된 것이 뭘까요? 지각? 생각이에요. 생각.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선하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하게 될 때 또 뭐냐면 연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단.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성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한 거예요. 순진해가지고 아주 엄마의 이름으로 아빠의 이름으로 사탕 하나 들고 오면 다 따라가잖아요. 그죠? 엄마가 너 데리고 그랬대. 그러면 엄마가 절대 아무나 따라오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가 그랬다니까 사탕 하나 받아먹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많은 애들이 그렇거든요. 왜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이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신앙인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지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온전하고 선한 뜻을 잘 알아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육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행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해요. 많은 경우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가운데 적어도 대다수는 절반 이상은, 대다수라는 건 항상 절반이 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주님이 오시는 게 확실하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면 다 믿어. 예? 치킨이 와도 믿고 돼지가 와도 믿고 소가 와도 믿고 다 믿어. 계시 받았다가 하면 다 믿어. 옛날에는 그날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려줘서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선악을. 그 어린아이 같은 거야. 주님의 재림은 사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나 쫓아가. 근데 진짜 주님은 쫓아가질 않아요. 희한해요. 그거 진리더라고요. 주님은 안 쫓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런 표적을 봤다는 거는 잘 열심히 쫓아가요. 근데 말씀은 안 쫓아가. 말씀은 안 쫓아요.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밭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음식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 규례는 신약 시대에는 다 폐해진 것입니다. 그 시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음식 규례 보게 되면 뭐는 먹을 수 없냐면 소나 양은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에요. 쪽발, 발이 갈라졌기 때문에 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사반이나 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토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가 없냐면 쪽발이 되지 않고 되새김질을 안 했으면 부정하다고 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이 쪽발인데 쪽발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발이 이렇게 손은 갈라졌잖아요. 굽이.
이 갈라진 것은 뭐를 가리키냐면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과 악한 마귀에게 속한 것을 구별한다는 것을 여기에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되새김이가 있잖아요. 되새김이는 바로 뭐예요? 길 가면서 소가 뭘 씹죠. 그 껌 씹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물을 다 먹었는데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가지고 되새김이가 있어가지고 다시 소화시키는, 소화를 완전히 시켜요. 오늘도 우리가 정한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외적으로는 선과 악과 하나님께 속한 것과 악한 것과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내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그 선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쪽발이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요. 소설에서도 돼지가 대장으로 나와요? 부하로 나와요? 예? 태장으로 나오잖아요. 돼지가 선악을 분별한다니까요. 근데 되새미가 없기 때문에 그 선악을 분별했는데 선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질 않아.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게 축복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은 다 그냥 쫓아가는 거야. 거의 대부분은. 그 시브리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젖먹이에요. 젖먹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